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송 중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기도는 누가 하는 것일까요? 기도는 누가 하는 것일까요? 다 아는 걸 물어보느냐는 이렇게 표정으로 보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이 안에 들어있죠.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기본은 뭐냐면 이 언약적인 그림인데 아들은 상속자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상속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의미예요.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아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를 또 나타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대권을, 통치 대권을 위임받아서 통치하는 존재.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게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 어떤 대리자?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행하는 대리자. 그럼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리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과 부요함, 생명과 모든 지혜와 모든 충만함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받아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에요. 그게 아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시에 아담을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 아담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나는 하나님께 의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원을 내게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담의 모습이에요. 그게 아담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어떤 소리가 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아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부여하심을 상속받은 자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라.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통치 대권을 받아서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세례식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등극하는, 시편 2편에 나오는 등극 시편, 왕이 등극하듯이 등극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 성장한 인간 예수, 그 인간 예수가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고 종말에 오시는 구원의 주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통치 대권을 다 가지신 하나님의 부왕처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세례식 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므로 그것을 딱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죠.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떠났던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제 마음대로 그 통치를 벗어나서 자기를 주장하면서 자기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 살던 그런 길에서 유턴해서, 그게 회개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살아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모든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잖아요. 그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지금 말씀을 다 드렸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부여하심과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대리자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누가 받게 됐어요? 좀 당당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나요, 나.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표현 어쩌지만 그러므로 찌질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무한하심과 부여하심을 상속받은 자이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는 대리자라는 거예요. 모든 창조세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초월자라는 거예요. 어떤 초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에서 우리가 분리됐기 때문에 모든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게 아담적인 실존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왜 고난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됐잖아요. 분리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상속, 그게 뭐예요? 창조 세계를 다 누리고 다스려라. 거기서 그것을 못하게 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탄의 유혹이 있었잖아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아담이 실패했던 거거든요. 시험에 들었잖아요. 악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한한 부여하심을 공급받아 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해산하는 고통이 있고 창조세계에 가시온경기가 나고 그 다음에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파탄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되고 인간관계가 파탄되고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너 먹었냐? 아담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에 피했잖아요. 두려워서 피했잖아요. 부끄러워서 피했잖아요. 관계가 틀어진 거죠, 하나님과.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너 그거 먹었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러거든요.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첫째로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줬어. 최종적인 책임은 하나님입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살아가요.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 그림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예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는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무한하신 하나님. 아들은 탕자는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 그 아들로서의 그 권세, 권리를 버리고 스스로 상속분을 내게 주십시오. 자기 주장을 한 거잖아요. 자기를 내세운 거잖아요. 내가 왕노릇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가죠.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되죠. 스스로 왕노릇하게 하나님 통치 아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 집에서 떠났을 때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쥐염 열매를 먹는, 그것도 간신히 얻어먹을까 하는 그런 거지 신세가 됐다고요. 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소서라는 것은 뭐냐면, 그 거지처럼 일용할 양식도 얻어먹지 못하는 쥐염 열매를 간신히 얻어먹는 돼지치는 존재처럼 그렇게 타락해버린 인간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건 뭐예요? 이제 내 힘이 아니고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유하심 속에 살게 해주십시오. 나의 내재적인 자원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시간의 한계 속에 있고 공간의 한계 속에 있고 능력의 한계 속에 있고 능력의 한계 속에 있잖아요. 지혜의 한계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내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겠습니다. 그러니 내게 있는 조그만 이 내재적인 그런 조그만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부요함 속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거든요. 내 내재적인 조그만 그 자원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떠난 아담적인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안이 오는 거예요. 모든 고난이 오는 거예요. 결핍되어 있으니까. 지혜가 결핍되어 있으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사랑이 결핍되어 있으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그렇잖아요. 서로 탓하잖아요. 관계가 깨어지고 죽이잖아요. 악에 빠지잖아요. 우리를 악에서 어떻게 해요? 구하옵소서. 악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생각하죠. 돌아오잖아요. 그게 회개잖아요. 유턴하죠. 아버지를 등지고 갔던 것을, 아버지를 떠나서 제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것을 유턴하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건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죽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부요함 속에 있어서 단절됐다는 거죠. 단절되었던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그 비유를 제가 자주 했죠. 이거는 늘 여러분 기억하시죠? 대지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조그만 수분, 그 내재적인 자원이 그 한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들잖아요. 병들잖아요. 늙고 죽고 병들고 고난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이는 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죽었던 아들이 누굽니까?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게 됐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살리셨도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앉히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보좌는 통치를 말하는 거다. 다스리는 거 말하거든.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잖아요. 누가 다스려요? 그 부왕인 아들이 다스리잖아요. 우리를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다는 건 함께 하나님의 대리자로 다시 하나님의 창조시 아담에게 주셨던 그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성도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예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알고 보니, 크게 하세요. 알고 보니 내가 대단한 사람이네. 아멘입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진짜라고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잖아요.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다시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다시 신겨주고 살린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모든 것을 다, 신발을 신겨주었다는 가락지는요, 그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 가문의 그 상속자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죠. 신발은요, 그 아버지의 모든 땅을 너가 마음껏 하나님이 활보해라. 이거 다 너 거다는 거예요. 너 거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나타내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초월하신 분, 무한하신 분, 영원하신 분,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차원이 다르게 하늘에 높이 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아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친밀한 아빠가 되신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가까이 나가서
그 아빠에게 구하는데 아빠는 능력 있는 아빠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복음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사는 삶이 복음이에요.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과 부요함을 공급받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해결돼요? 양식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한한 그 자원을 받아 살게 해주세요. 그 양식이라는 말씀. 지혜, 능력, 사랑,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관계.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자원 속에 통치 아래 살아가면 관계의 문제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가. 용서하고 용서받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주권이 이전됐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는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사탄의 잔존 세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붙어있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힘 의지하고 살아라. 너 스스로 하나님 될 수 있지 않아. 자기 주장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에 빠지는 거예요. 그 고리를 끊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십시오. 그게 주기도의 중심 내용이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거든요.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초월하심을 의지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해주세요. 왜요? 친밀한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초월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의지하면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대리자가 되어서 통치한다 그랬잖아요.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 대리해서 통치하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냐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배하며 섬기게 돼요. 피조물을 의지한다니까요. 말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시편 105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105편. 제가 구절을 잘못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씀 어디 있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네, 제가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말이 시편? 115편. 예, 105편이 아니라 115편. 예, 역시 우리 이정현 집사님이 저보다 낫네요. 맞아요. 115편. 105편이 아니고 115편. 새벽 기도회 때 들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115편 한번 보실까요? 네. 자, 4절에서 9절까지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자,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지 않으면 뭡니까? 이런 피조물, 죽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의지하거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악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하는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지혜가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피조물을 만들어서 신처럼 세워놓고 그 피조물을 의지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까? 악에 빠지게 돼요. 24절 이하의 말씀 쭉 같이 한번 3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며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이 말씀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했다. 아담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은 뭐예요? 피조물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자, 25절 다시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에게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거기까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사는 것을 거부했다는 거죠. 아담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능력,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28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오늘 저 기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한 청원, 소원을 아뢰는 것이면서 동시에 나의 서약이다. 서약. 기도한 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기도한 대로 내게 살 능력이 없으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을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서 그 무한한 지혜와 그 무한한 선하심과 그 무한한 사랑과 그 무한한 능력으로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내 스스로 행복을 도모하려고 하고 내 스스로 나의 삶의 안녕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지혜와 자원과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 어떤 유혹이 와도 빠지지 않고 악에도 굴러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그 악들을 다스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이 기도가 더 이상 필요 없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필요 없죠. 천국에는 더 이상 시험이 없어요. 악이 없어요. 부족한 일용할 양식 때문에 간구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무한한 부요함과 그 통치 아래에서 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오셨지만 그 통치가 임했지만 종말에 오시는 구원의 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에서는 종말이 왔지만 종말이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사탄이 머리가 깨어졌지만 그러나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구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유혹이 있다고요. 악에 빠뜨리게 만든다고요. 유혹과 악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통치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너 자신 주장해. 너 스스로 해. 내 지혜를 앞세우고 그래서 모든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통치 받으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사랑의 능력으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머리 쓰고 내 경험 앞세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문제를 풀려다가 문제가 어떻게 해요? 더 꼬여요. 관계를 풀려다가 어떻게 해요? 관계가 더 악화돼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무한한 자원과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내 생각과 내 모든 말과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풀어진다고요. 이게.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는다고요. 그게 성도의 삶이다. 이 땅에서는 이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도 그렇고 다니엘서의 얘기도 보면 다니엘서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했는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 바벨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 시대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게끔 굴복시키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보면은 세상의 나라 그 신상이 나오잖아요. 머리는 금, 그리고 어깨, 가슴, 은,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에 철과 흙이 섞이고 그 나라들이, 그 다음에 흰 돌이 와서 다 부스러뜨리고 그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도래한다는 그 환상을 다니엘이 해석하잖아요. 그래 다니엘서 7장에 가면 또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나라라는 말은요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통치.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인자와 같은 자가 와서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거예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세력 앞에서 결국은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며 승리한다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누가 진짜 통치자냐? 누가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누가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통치자냐? 요한계시록 이야기는 그 얘기거든요. 4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고난당하는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4장 가면 이제 요한이 환상을 보잖아요. 자,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실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며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뭐가 베풀었어요? 보좌는 뭐예요? 통치권, 다스린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천재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 보좌에 앉으시니가 있는데 앉으신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과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큰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4 생물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들. 자, 그 다음에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그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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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시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모든 피조물들, 내 생물들을 그 상징한다 그랬죠. 보좌에 계신 통치하신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린다. 자,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엎드리며 이르되 24장로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피조세계와 모든 성도들 대표하는 거.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여기 보면
자,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잖아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통치 아래 복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사랑으로 모든 충만함으로 부유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거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렇게 성경에서는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의 마지막 부분 송영이 나오죠. 송영. 마지막 13절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그 영광과 존귀와 그 보좌 앞에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듯이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있을 때 뭐가 영원히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예요. 그냥 아빠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빠, 무한하신 모든 충만함으로 가득한 아빠라는 거예요. 그 아빠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 살게 돼요.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렇죠?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오는 세대의 삶,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받아 사는 삶,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삶. 이제 주기도 오늘로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마무리 말씀인데요. 결국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아빠로 모시고, 전능하신 아빠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통치 아래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부요하심과 풍성함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 보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주십시오. 이런 이 기도가 날마다의 삶 속에 드려지고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